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핵심 사역 3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행하신 핵심 사역 3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역들을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쉬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겐 이미 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이며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인도하여 줄 목자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진 십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증표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의 신앙의 표대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십계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구원받을 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는 목자와도 같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자기 멋대로 잘못 해석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합당화시킬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죠.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러한 규례들을 그들은 확장시켰고, 그래서 유대 전통의 규약들을 만들어 그 규약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의 구원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하여 많은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율법의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종교 외식주의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러한 외식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본인들이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며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영적인 무지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의 그 열매들이 이제 맺히게 될 그날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집사부일체라는 예능 프로를 보면 어때요? 그 프로에 참여하는 4명의 멤버들이 이제 사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늘의 사부로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찾아가서 간청한다고 하여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한다고 하여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힘이 센 사람도 아니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미련한 자들이었고 힘이 없는 자들이었고 가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설령 조금 미련하다 할지라도 힘이 없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손에 붙잡고 내 힘과 능력으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 미래에 벌어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의 그 영혼 가운데에 이러한 사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사실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식이 그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이 표식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에 자연스레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또한 삶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가득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며 그들을 세상을 향해 내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러한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주신 이 권능은 매우 한시적인 것이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그 12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매우 특별한 권능이었습니다. 오늘날 몇몇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신사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사도주의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슨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 고침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러한 권능을 오늘날 나에게도 주셨다.
그러니 나는 바로 13번째 사도가 된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주장은 모두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이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12사도에게 주셨던 권능은 그 12사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한 병을 고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한 모든 악한 병들이 고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귀신이 쫓아나가고 나고 또한 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일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에 걸려 있는 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12사도에게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으며 또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이 12사도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그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기 전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속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2사도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의 능력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나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세우는 교회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뜻 보면 내 뜻과 내 의지로 세우는 교회로 모이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세우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우는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힘써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세우는 교회로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세우는 교회 예배당이 준비되어지기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배당 준비가 다 마쳐졌을 때 저는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이제 설립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설립 예배가 잠정적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돌아보며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겠거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노회와 상의한 결과 세우는 교회 설립 예배를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립 예배는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 공식적으로 지역교회로 세우는 교회가 시작합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예식입니다. 따라서 세우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세우는 교회 설립 예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 예배의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설립 예배를 통하여 이 지역에 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이후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이 세우는 교회로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작고 미약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은 자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늘 새기시고 날마다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